오늘 시편 135편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했죠.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 원래 찬양하라 하는 말이에요. 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할렐루는 잘해요. 찬양을 잘해요. 근데 끝에가 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찬양하고 좋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여기에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찬송하라, 송축하라는 말이 계속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도 벌써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 다음에 3절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입을 열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찬송하고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응답하실 기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에 찬송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선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은혜롭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의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특별히 야곱을 이스라엘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주 이 간고하고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심지어는 막 축복까지도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워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또 야곱을 통하여서 12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야곱이 나오느냐? 야곱처럼 교활한 사람, 속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야곱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나는 야곱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처럼 속이고 교활하고 참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오히려 택하여서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기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야곱을 택하여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줄 믿고 또 그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참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렇게 쓰실까?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뒤돌아온 간 길을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쓰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나를 들어 쓰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참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5절 말씀 한번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야곱처럼 쓸모없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딱 붙잡아서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 야곱과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택하여 주시어서 오늘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조각가들은 다른 사람은 에이 별 볼 일 없네, 쓸모없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서 그것에서 아름다운 작품,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작품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조각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날 내게 대한 내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신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절, 7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천지 바다, 7절 안개, 비, 번개, 바람, 이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위대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를 이제 갈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또 이제 하나님은 저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시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광야를 건너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요단을 건너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이것 있어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그 은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과연 있는가? 혹시라도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악한 자들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사단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나를 특별한 소유로 세워주신 하나님, 또 나를 이제 위하여서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만 찬양이냐? 아니에요. 합창이라는 것은 여러 소리가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 봅시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족속아,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아. 그 다음에 레위 족속아, 레위 족속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또 일반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할 때 마음의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힘을 합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입술을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 끝나고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 다 모이잖아요. 여러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있고, 특별히 우리는 한 마음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분명히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할렐루 찬양하는데, 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찬양하고 다른 것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